자, 우리 불이한 청지기 비유는 여러분도 뭐 몇 번 이제 설교 들으면 알다시피 그 청지기적 삶에 대해서 말한 걸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존재해요.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청지기적 삶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불이한 재물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경제관념, 그러니까 물질적 어떤 그런 관념은 우리가 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 각자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돈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를 것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세상이 일단 그러지만 자본주의 시대고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세상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돈은 악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돼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소비는 덕이 되고 소비는 장려돼요. 소비가 있어야 세상이 돌아간다. 경제가 돌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라는 말 뜻에 있는 것처럼 돈은 오히려 선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자는 존경받고 대우받고 덕스럽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런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게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모습 중 하나라고 보여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돈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돈을 중립적이다 라고 말할까요? 한번 그렇게 생각하자. 손 들어볼게. 성경은 돈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손 들어봐요 한번. 돈이 중립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성경에서. 성화 손 든 거야? 아니에요? 중립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돈, 재물, 부 이렇게 좀 나눠서 나오는데 돈이 좀 낮은 차원이 거의 화폐니까 금전 아니면 화폐니까 낮은 차원, 그리고 재물이 조금 더 높은 차원, 뭐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뭐 주식 같은 거. 부는 이제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그런 걸로 조금 해석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돈은 악하다고 보통 나오고 이제 그 재물은 조금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돈보다는 좀 더 추구해야 되는 거, 그리고 부는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근본적인 걸로 저는 표현된다고 배웠어요. 저렇게 세분화돼서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남을 부하게 하는 자, 나는 궁핍하나 너희는 부하고,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실제로 그것을 확대해서 설교한 게 바로 키루케구르의 그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에도 그게 나와요. 실제로 나는 부하는 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들을 부하게 하는 자다. 그 부의 의미도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물이나 돈도 말했다시피 뭐 돈이 단순하게 우리가 쓰는 어떤 경제 화폐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재물은 좀 더 넓은 의미로서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재물은, 불이한 재물 같은 경우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까지 포괄하는, 뭐 부동산적인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속적인 모든 것을 재물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전개해 볼게요. 먼저 이 청지기는 실직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직장을 잃게 됐어요. 먼저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요. 왜 불의하냐면은 불의한 재물을 다루고 있어서 그래요. 일단 먼저 실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지기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술 그런 것도 없어요. 뭐 농업 하지도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빌어먹자니 또 내 사회적 위치도 있었고 나이도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얘가 자기 살 궁리를 나름대로 어떻게 마련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채무자들한테 가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빚을 탕감해 줬다. 자, 여기 보면은 기름 100마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름 100마리랑 밀 100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름 100마를 50으로 탕감해 주고 밀 100마를 80으로 탕감해 줬어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 채무자가 100을 빌려갔는데 이 양반이 50이나 깎아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청지기는 원금을 깎아 먹진 않았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은 청지기가 원금을 까먹었다고 보진 않아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럼 뭘 보냐? 여기서 50을 더 깎아준 거는 이 50은 뭐냐면은 100에서 50은 뭐냐면은 나머지 50은 뭐냐면은 청지기의 수수료예요. 일당.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주인의 이자, 주인의 이자 비용. 그러니까 장사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5 정도는 청지기 거. 그리고 5에서 한 10 정도는 여기서 10에서 15, 5에서 10 정도는 주인의 이자 장사 비용.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지금 실직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못 받게 되는 거야. 내가 원래 이거를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내 노후 준비처럼 연금처럼 꼬박꼬박 타먹으면서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많은 양이에요. 우리가 여기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기름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마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위가 1바투스라는 단위인데 1바투스에 대략 한 30리터 정도. 30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우리 그렇죠. 우리 정수기 따먹을 때 조금 작은 정수기통 있어요. 그게 한 20리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브유 사잖아. 올리브유 쓸 때 기름 얼마나 써? 조금씩 쓰잖아요. 찍어 먹을 때 빵쟁어 조금씩 쓰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한 바투스만 해도. 한 가정이 한 1년 정도 쓸 양인데 이거를 얼마나 빚졌다고 해요? 100바투스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단위가 몇이겠어? 3만 리터. 그죠? 여기가 100 곱하면은 3만이 아니군요. 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자, 3,00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용도는 아닌 것 같아. 엄청나게 큰 가문이거나 장사꾼이거나 무역 상인이 이 정도 빌려간 거예요. 이 정도 빌려가서 이 정도 빚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밀 같은 경우에도 한 코루스라고 하나? 네. 여기도 한 350리터 정도 돼요. 하나에. 한 석에. 그러면은 100코루스면 얼마예요? 35만 리터죠? 35만 리터? 3만 5천이에요? 네, 3만 5천 리터 정도 돼요. 이것도 엄청 많은 양이에요. 이거 우리가 1코루스만 있어도 이 정도 350리터면은 아반떼 트렁크 용량 정도 되잖아요. 그죠? 좀 살짝 작나? 어쨌든 이 정도 용량만 있어도 한 가정에서 충분히 먹고 살 정도인데 이제 100코루스가 있으면은 엄청나게 큰 집안, 어떤 큰 상인일 확률이 높아요. 자, 이 청지기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큰 상인과 큰 가문에 가가지고 이거를 탕감해줘요. 어차피 받지 못할 거. 어차피 내가 청지기가 잘리면은 이거는 받지 못해요. 이 금액들은 내가 못 받을 돈이야.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먼저 베풀어요. 이걸 바로 호혜법이라고 해요.
먼저 은혜를 베풀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겠지. 이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유대 분위기는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또다시 갚아야만 되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어떤 나의 수치, 가문의 수치, 특히 더욱더 큰 집안일수록, 큰 상인일수록 이런 건 엄청 중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년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먹고 살 길을 위해서 차라리 이렇게 은혜를 베품으로써 내가 내 살 길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청지기는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칭찬을 해요. 네가 먹고 살 길을 잘 마련했구나. 네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품으로써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정말 잘했다. 주인은 원금을 잃은 건 아니야. 원금을 잃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관대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빚을 탕감해 주니까 주인이랑 천지기가.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그 내용이라고 일단 먼저 보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먼저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물에 불의를 붙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재물의 불의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재물이 왜 불의하냐? 그것은 바로 그거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요. 금방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재물을 얻으려면은, 부를 축적하려면은 고리대금, 이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착취해야 되고, 이 당시 사회상이 그래요. 그리고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그렇게 얻어요. 지금 우리는 정직하게 일을 해가지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부를 쌓고 재물을 얻으려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현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불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뺏는 과정이기 때문에, 뺏는 모습이기 때문에 불이한 재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재물의 속성이 그래요. 재물이라는 것은 먼저 소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누군가는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초래하는 거죠. 그리고 재물의 속성 중 두 번째는 비교. 아무래도 이제 재물이라는 게 급을 나누는 게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잖아. 그거를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그러면 서글프고 슬프고 어쨌든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하니까 재물은 이런 비교의 속성 때문에 불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물은 욕망을 가져오기도 해요. 재물은 가지면은 더 갖고 싶고, 가지고 있으면은 잃기 싫어하고,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해요. 그래서 재물은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속성들이 뭘 만드냐? 곧 힘과 권력과 교만 같은 거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은 불의하다. 아무리 내가 정직한 방식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동의 대가를 얻었다 라고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말씀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동기가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면 재물을 그래요, 불의한 방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야. 정직하게 내가 얻었어. 근데 그 정직하게 얻은 것을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시킨 상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 내가 벌었다라고 말할지라도 애초에 뒤에 누가 왔다 가가지고 누구였죠? 네.
치킨 왔나? 만약에 만약 내가 동기 자체가 그러면 동기를 만약 이런 속성이 있다면 정직하게 얻어도 이런 속성이 있다면은 그럼 내가 동기를 선한 동기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선교 활동에 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쓰고 그렇게 하면은 재물이 불이하지 않는 게 않지 않을까, 선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키르케고르 제가 올린 거 한번 볼게요. 네.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 안 나와? 네. 나오네요. 자, 여기 키르케고르가 한 말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상의 재물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키르케고르가. 그러나 그가 지상의 재물을 획득하고 축적하고 보존하는 데 사로잡힌 모든 시간에서 그는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 목적을 선하게 가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좋게 사용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획득하고 축적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기적임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나누어 주기 위해 모은다 하더라도 그의 생각이 지상의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것은 이기적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재물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돈 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돈 벌 거예요. 라고 말할지라도 재물이 가진 이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특징 때문에 재물은 불의할 수밖에 없다. 선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잘못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속성 자체는 사실은 에스컬레이터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는 중립이 없다고 일단 말하고 싶어요. 돈은 에스컬레이터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홀 같아요. 자꾸 빨아들여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시간을, 인간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빨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돈을 버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타인을 위해서일지라도. 사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그 활동 자체가 사실은 그 돈에 큰 가치를 부여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식, 내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 떠났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돈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만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돈에 큰 의미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이미 그거 자체만으로 불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뭐 벌지 말아야 되냐, 백수로 살아야 되냐, 뭐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계속 죄악된 세상에서 돈의 시스템 속에서, 세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어요.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는 계속 그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시험받으면서 내 죄를 확인해 가면서 돈의 블랙홀, 돈의 거스름을 계속 봐가면서 우리는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우리의 어떤 이기심, 욕망에 따라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우리 욕망대로, 우리 이기심대로, 우리의 이욕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돈 벌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지라는 것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밑으로 떨어지듯이 혹은 위로 올라가듯이 가만히 있는다고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은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 정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타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에스컬레이터의 그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육신의 힘, 인간적인 힘은 계속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내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불의한 재물이 되지 않아요. 불의가 되지 않아요. 돈이 일만 악이 되지가 않아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죠?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자기 육신의 모든 행신들을 처복종시켜가지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사람은 돈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고 초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족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물 자체가, 재물을 획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재물에 있는 모든 속성들을, 모든 본질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선용할 수 있게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 안에 있을 때 재물이 선용할 수가 있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항상 악해요. 그쵸? 사탄은 선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사탄이 선한 곳에 이용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회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탄이 선한 곳에 이용될 수 있다. 지훈이 아니? 모르겠어요? 성아 알아? 사탄이 선한 곳에 이용될 수 있다. 욥이 시험 받았어요. 사탄한테. 그렇죠? 대표적인 예죠. 사탄한테 시험 받았다는. 근데 욥은 사탄은 욥을 해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지도 못했어요. 승리하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사탄은 복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연단함으로써.
시험함으로써 복을 가져왔어요. 시험함으로써 증명시켰어요.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깨부시려고 와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와요. 우리를 죽이려고 와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의 그 칼날과 그 어지러움 가운데 싸우면서 연단돼요. 그걸 다스릴 수 있게 돼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인데 그 불의한 재물이 나를 삼키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 불의를 이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 아마 대다수의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돈에 휘둘려요. 돈이 일종의 돈이 인격을 가진 것처럼, 돈이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거기에 사로잡히고 미혹되고 그거를 탐닉하고 그걸 사랑하게 돼요. 돈이 가진 힘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돈이 그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그거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거를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네가 재물을 사랑하는지 혹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극명하게 내 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돈이 저를 이렇게 유혹했어도 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돈을 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불의한 것에 충성된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남의 것에 충성된 자에 대해서 말해요. 자, 불의한 것과 작은 것과 남의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뭐 다른 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불의한 것에 충성된 자와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맡기고 참된 것도 맡기고 자기의 것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불의와 작은 것, 남의 것은 당연히 세속적인 모든 것이에요. 그 세속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뭘 얻냐? 큰 것을 얻어요. 그리고 참된 것을 얻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기 것을 찾게 돼요. 진정한 자기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선물을 의미해요. 자, 불의와 작은 것, 남의 것은 뭐냐? 세속적인 모든 것이에요. 세속적인 내 지위, 내 인간관계, 나의 재능들, 나의 돈들, 그 모든 것들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욕망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모든 좋지 않은 불의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뭐였냐? 참되고 크고 자기 것, 즉 영원한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영원한 것, 곧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럼 그 성령의 은사, 영원한 것이 뭔지 키로케그로 밑에 부분 볼게요. 이제 다 왔습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자, 성령의 은사는 뭐가 있죠? 많죠. 뭐 방언도 말하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그것들은 좀 다 작은 것들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은사의 최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게 성령의 은사의 최고 것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일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큰 것, 참된 것, 자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자신을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자, 세상적인 재물은 내가 말했죠. 이기심을 동반한다고. 이기적이에요.
어떤 방법을 하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재물, 즉 영원한 재물을 얻는 것은 절대로 그리고 결단코 이기적일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키르케고르는. 아무리 자 봐봐요. 자신을 위해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 위로 올려볼게. 위로 좀만 올려봐요. 자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할 때에는 재물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는 나 자신밖에 몰라요. 내가 부유하고 내가 먹고 잘 살고 내가 뭔가를 사기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 옷 입기 위해서 나 어디 자랑하기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가 뭐예요? 어째 자기를 위한 거잖아. 어쨌든 내 생존을 위해서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봐요. 믿음은 뭐예요? 이게 아무리 나 자신을 위한 것처럼 보여도 남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속성이 그래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그게 내 믿음을 키우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 나는 믿음이라는 길 하나만 가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속성은 남들을 이롭게 해요. 남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만을 위한 건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랑이 발화돼요. 발현돼요. 우리가 향수병에 향수를 아무리 잘 밀폐되어서 이렇게 잘 보관할지라도 향수병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서 아무리 그거를 사랑이 못 나가게 남들 주지 않을 거야. 혹은 세속적인 의미예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데 만약에 세속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내 안에 은폐시켜서 밀폐시켜야지라고 말할지라도 사랑은 퍼져나가는 법이에요. 주변 사람을 이롭게 만들고 온화하게 만들고 교화시켜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갖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 것만 추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남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달이에요. 내려보세요. 이 재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그 자체로 즉각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작은 것들에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쓸까, 막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사실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참되고 크고 진정한 자기, 즉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재물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지금 이 설교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직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재물에 아직 휘둘리고 고민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성령 안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이거를 바라보질 않는다니까요. 내게 돈이 있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어떻게 입고 있든 저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사회의 시선이 어떻든 저렇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 참되고 크고 참된 영원한 것, 즉 믿음, 소망,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인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을 그냥 바라보면서 갈 뿐이에요. 그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결국 모두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의한 재물에서 시선을 떼고 재물을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고민에서 이제 자유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재물을 획득하는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참된 것, 그리고 크고 귀한 것, 영원한 것, 그 어떤 도둑도 좀도 뺏어가지 못하는 하늘의 영원한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분명 각자의 직장 속에서, 직업 속에서, 재물과 돈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고민해 가면서 신음하고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